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 앞에 예루살렘 성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반응들이 발견되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진리에 대한 핍박자를 말합니다. 7절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권력과의 관계를 잘 맺었고요. 건축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안목이 있어서 괄목할 만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간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치적인 술수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만나보라고 하지만 요게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말은 경배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실상은 찾아서 죽이려 하는 것이죠. 자기 이외의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자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양 있는 선생님으로 좋은 가르침을 가진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삶의 주재권, 내 인생의 왕좌를 나에게 넘겨라, 내게 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조성한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 귀를 막고 진리가 자기 앞에 제시될 때 그것을 외면하던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핍박자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한 부류의 사람,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구절에 있는데요. 4절, 6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빠삭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의문이 생기자 헤롯은 바로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왕이 탄생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 왕에게 보고할 때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요 뒷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은 앞으로 태어나실 이가 분명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평범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의 일에 태초부터 계시던 상고부터 계시던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오셔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그곳만 간략하게 답변하고요. 그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 출처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에 잠깐 나타나셔서 도움 좀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 그리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서기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진리에 대한 방관자들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경배자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부류를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진리에 대한 핍박자. 두 번째, 방관자. 세 번째, 경배자.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박사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공식에서 벗어나는 어떤 사인에 대해서 놀라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따라온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경배였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보면 경배의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아기께만 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는 우리의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배드리는 모습에서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향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 사용된 것인데 바로 이 유향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예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것을 드려야겠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한마디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구주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세계 도처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